오늘 주시는 하나님 말씀 요한계시록 1장 9절부터 20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9절 제가 읽겠습니다. 나 요한은 너희 형제요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하였으므로 말미암아 밤모라 하는 섬에 있었더니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되어 내 뒤에서 나는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 이르되 내가 보는 것을 두루마리에 써서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등 7교회에 보내라 하시기로 몸을 돌이켜 나에게 말한 음성을 알아보려고 돌이킬 때에 7 금촛대를 보았는데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그의 머리와 털의 희기가 흰 양털 같고 눈 같으며 그의 눈은 불꽃 같고 그의 발은 풀무불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고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와 같으며 그의 오른손에 7 별이 있고 그의 입에서 좌우에 날선 검이 나오고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내가 볼 때에 그의 발 앞에 엎드러져 죽은 자 같이 되매 그가 오른손을 내게 얹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니 곧 살아있는 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노니 그러므로 네가 본 것과 지금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 네가 본 것은 내 오른손에 7 별의 비밀과 또 7 금촛대라. 7 별은 7 교회의 사자요 7 촛대는 7 교회니라. 아멘. 네, 오늘은 이 말씀으로 주님 주시는 메시지를 함께 받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을 기절할 예수님 이렇게 잡았는데 조금 어색해 보일 수는 있습니다. 기절하게 만드시는 예수님 이 정도로 하려다가 그냥 짧게 했는데요. 여러분 본문 보시고 한번 판단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17절인데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볼 때에 그의 발 앞에 엎드러져 죽은 자 같이 되매. 실제로 요한이 기절했다라는 그런 기록이 되겠습니다. 쓰러져서 죽은 자와 같이 되었다 그래야 돼 있는데 의식을 잃은 거죠. 그때 당시에는 이런 의식을 잃다 이런 언어들이 정교하게 나오지 않았을 때니까 그냥 죽은 자처럼 되었다 했는데 실제로 기절을 해서 이분이 의식을 잃어버린 그런 상태를 말하고 있습니다. 원래 이분이 조금 약한 분이었느냐? 그건 아닙니다. 건강하신 분이었는데 왜 기절을 했는가 하면 예수님이 너무 무서워서 그랬어요. 예수님을 이분이 만나는데 주님이 너무 무서워서 이분이 기절을 합니다. 그래서 그냥 제목을 그냥 간단하게 기절할 예수님 그렇게 잡아보았습니다. 오늘 예수님이 요한 앞에 그 모습을 선명하게 드러내십니다. 쉽게 풀어서 계시록의 언어로 하면 예수님이 자신을 요한 앞에 계시를 하신 거예요. 계시가 뭐냐 했을 때 감추어진 것을 선명하게 드러내는 것이 계시라고 했는데 오늘 예수님이 직접 요한 앞에 나타나셨으니까 제일 선명한 계시가 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 모습, 계시된 예수님의 모습이 굉장히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요한이 주님을 보고는 기절하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주일날 교회 와가지고 제 얼굴 보고 기절하겠다 그런 적은 없잖아요. 근데 그렇지는 않은데 예수님 하면 보통 이제 인자한 얼굴에 선하고 따뜻한 그런 목자 같은 그런 모습을 많이 떠올리게 됩니다. 그게 왜 그러는가 하면 아직도 우리가 예수님을 잘 모르는 거예요. 그분의 모습이 우리한테도 여전히 많이 감추어져 있는 거죠. 오늘 평소에 우리가 잘 모르던 예수님, 감추어진 베일에 가려져 있던 그분의 모습이 우리 앞에 계시가 되고 있습니다. 오늘 찬찬히 살펴볼 텐데요. 배경부터 살펴보시면 9절에 오늘 이 예수님이 나타나신 그 상황의 배경이 설명이 되는데 나 요한은 너희 형제요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이 사도 요한을 가리킵니다. 하나님 나라에 참여했다 그거고요. 뒷부분 같이 읽을게요. 시작.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하였으므로 말미암아 밤모라 하는 섬에 있었더니 요한이 반모 섬에 와 있는데 지금도 이 섬이 있습니다. 내년도에 우리 교회에서 성지순례를 계획하고 있는데 그때 코스 중에 이 반모 섬에도 들르게 됩니다. 요한이 지금 반모 섬에 와 있는데 왜 와 있는가 하면 놀러 온 게 아니고 유배를 왔습니다. 귀향을 왔어요.
신앙 때문에 핍박을 받다가 유배를 왔는데 아마 굉장히 힘든 시간이었을 것입니다. 유배를 가면 뭐 아직 여기 우리나라 지금 여기 계신 분이 유배 가보시고 그런 분 안 계시잖아요. 유배를 떠났는데 굉장히 힘든 시간을 보냈는데 감사한 것은 거기서 누구를 만나요? 주님을 만납니다. 여러분 이 말씀부터 마음에 챙기시면 좋겠는데요. 성도님들 우리가 평온할 때에도 주님이 함께 하시지만은 힘겨운 순간에도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네. 심지어 요한의 경우에는 유배를 떠났을 때에도 유배지면 굉장히 먼 곳이잖아요. 가능하면 멀리 우리나라 같으면 제주도 저 아주 땅끝마을 이런 데 유배를 보냈겠죠. 조선시대 때. 그런데 그 끝자락에도 주님이 함께 하신다. 요사이 우리 성도들도 그렇고 매스컴 보면 우리 대한민국 사회 전체가 특별히 올해 내년까지 정말 힘들다고 그렇게 기록이 나오는 것 같아요. 보도가. 힘겨운 시간을 보내는 분들이 많이 계실 것 같은데요. 우리 성도님들 믿음으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어려움 중에도 꼭 승리하시면 좋겠어요.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오늘 계시록 볼 때에 이 메시지부터 챙기시면 좋겠어요. 내 삶이 심지어 유배지와 같은 곳에 처한다 할지라도 거기에 나 혼자 있는 게 아니에요. 주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당부를 드리는데 혹시 여러분들에게 힘겨운 시간이 닥쳐올 때가 있다면 그때에도 예배의 자리는 꼭 지키시기 바랍니다. 예배의 자리를 지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오늘 계시록에도 그 내용이 좀 나옵니다. 10절 보시면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되어 내 뒤에서 나는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 뒤에서 어떤 소리가 들려서 돌아보게 되면서 이제 예수님을 대면을 하게 되는데 그 주님과의 대면이 일어난 때가 언제이냐? 초두에 나오죠. 주의 날. 주의 날을 두 글자로 줄이면 뭐가 될까요? 이게 주일입니다. 그냥 그대로 주일이에요. 요한이 유배지에서 주님을 만나는데 언제 만나는가 하면 주일 만납니다. 필시 이분이 아마 예배 중이었을 거예요. 그 밤모섬에 제가 2년 전에 가보니까 이렇게 굴 같은 게 있는데 아마 여기서 요한이 기거하면서 예배드리고 주님을 만났을 것 같다라고 그렇게 해놓았는데 모르죠. 실제로 그 지역인지는 모르겠어요. 여하튼 분명한 것은 이 사도 요한은 유배 중에도 예배의 자리를 꼭 지켰습니다. 그랬을 것 같아요. 이분이 평생 주님을 믿고 그렇게 섬기던 분인데 유배를 갔다고 해서 그걸 소홀히 할 분은 아니죠. 성도님들 그런 일이 없기를 바라지만 혹시 여러분들에게도 힘겨운 순간이 닥쳐온다면 그때에도 예배의 자리는 꼭 지키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큰 힘이 되어주실 것입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주님을 조금 살펴볼 텐데요. 오늘은 첫째, 둘째, 셋째 이렇게 하기는 조금 버겁고요. 주님에 대해서 나온 묘사된 부분들을 한 글자도 빠지지 않고 촘촘하게 보면서 요한이 만났던 예수님, 우리가 혹시 아직도 잘 모르고 있는 예수님 모습을 생생하게 알아가는 그런 시간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먼저 12절 보겠습니다. 12절에 이제 예수님이 나타나시는데요. 몸을 돌이켜 나에게 말한 음성을 알아보려고 돌이킬 때에 내가 7 금초대를 보았다. 뒤에서 소리가 나서 돌아보면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데 돌아보니까 바닥에 뭐가 있더라? 7 금초대가 놓여 있었습니다. 1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요한이 주님을 만나는데 그걸 묘사를 하는데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계시고요. 그분의 옷이 발에 끌리는 긴 옷을 입었고 가슴에 뭐가 있었다고요? 금띠를 두르고 있었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 하나씩 풀어드리면요. 인자 같으니 어려운 말은 아니에요. 사람 인자의 아들 자자입니다. 사람의 아들과 같더라. 그러니까 모양새가 사람과 같더라. 그 뜻으로 보시면 됩니다. 요한이 예수님을 보니까 사람이시구나. 당연한 것이 그분은 하나님이시면서 동시에 사람인 분이기 때문에 그렇게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구약을 아는 분들에게는 인자 같으니 이것이 조금 특별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요. 다니엘서 7장에 이 단어가 그대로 나옵니다. 인자 같으니. 구약 성경을 아는 대부분 유대인들이 이 편지를 받았기 때문에 이걸 알게 되는 거죠. 인자 같으니가 다니엘서 7장에 나오는데 뭔가 하면 메시아 예언입니다. 장차 우리를 구원하러 오실 메시아가 어떤 모습으로 오느냐? 인자 같으니다.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이걸 읽는 분들은 요한이 메시아를 만났구나. 예수님이 바로 메시아시구나. 이제 그런 뜻을 받아들이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어서 그분의 옷을 보는데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여러분들은 누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나타났다, 어떤 메시지로 받아들이시겠어요? 우리 시대에는 이걸 잘 몰라요. 그냥 뭐 발에 끌리는 옷, 뭐 스타일이 좀 그런가 보다, 짧게 입고 길게 입고 하는데, 근데 이때 당시에는 옷감이 그렇게 흔하지 않기 때문에 발에 끌리도록 옷을 만드는 경우는 잘 없습니다. 어떤 경우에 이렇게 하는가 하면 지체 높으신 분들만 이렇게 했어요. 어떤 존귀함을 드러낼 때. 그렇게 예수님이 그 복장을 하고 왔는데, 특별히 가슴에 뭐가 있었다고요? 금띠가 있었어요. 발에 끌리는 옷에다가 금띠를 했다. 이 정도 하면 또 구약을 아는 유대인들은 금방 이 감이 옵니다. 이게 무슨 복장인가 하면 제사장들 복장입니다. 제사장들 중에서도 특별히 대제사장, 구약을 보면 이거보다 훨씬 더 촘촘하게 나와 있는데요. 앞에 금띠도 있고 여러 가지 보석들도 있고 길게 발에 끌리는 아주 존귀하게 보이는 그런 옷을 입고 있는데, 이걸 보면서 사람들이 늘 느끼는 거죠. 우리 예수님이 대제사장이시구나. 요한이 전하고 싶었던 메시지도 그거예요. 우리 예수님은 대제사장 직분을 완성하시는 분이다. 그렇게 참 귀하신 분이구나. 이 정도 아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여기까지 보고 기절할 정도는 아니죠. 이 모습을 보고 쓰러질 정도는 아닙니다. 다만 우리 예수님이 굉장히 귀하신 분이구나. 이 정도 감만 잡고 넘어가면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주님의 모습이 묘사가 되고 있는데요. 그 다음으로는 주님의 머리카락입니다. 머리를 보게 되는데 14절에 이것도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의 머리와 털의 희기가 흰 양털 같고 눈 같으며. 주님의 머리를 보는데 굉장히 하얀 거예요. 여러분들 머리카락이 하얗다. 어떤 느낌일까요? 이 당시에 제일 하얀 거를 갖고 왔어요. 양털하고 흰 눈. 지금처럼 하얗게 하는 표백 이런 게 잘 없을 때니까 이 정도면 그때 당시 사람들 생각하던 중에 제일 하얀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예수님의 머리를 보는데 머리가 하얘요. 고대 사람에게 하얀색은 대체로 순결의 상징입니다. 지금도 그렇죠. 깨끗하다, 거룩하다 그런 느낌이 되겠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그러신 분이구나. 또 한 가지 특별히 하얀데 머리가 하얗다. 이건 무슨 뜻인가 하면 지혜의 상징으로 통했습니다. 노인들의 하얀 머리가 지혜의 상징이다. 그런 내용들이 구약 성경에도 나와요. 그러니까 이걸 보면서 사람들이 느끼게 되죠. 우리 예수님이 참 깨끗하고 지혜롭다는 분이구나.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저는 사실 저희 집안 내력이 좀 그래서 저는 아직도 한 번도 염색을 한 적은 없어요. 뭐 저희 또래에 뭐 염색을 한 친구들도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저는 이제 머리가 저희 아버지도 한동안 검으시고 저도 그러는데 저보다 한 3살 아래에 있는 목사 친구가 안성에서 목회를 하고 있는데 그 친구는 머리가 하얘요. 유학 갔다 와서 그냥 머리가 하얘졌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너무 불편하지 않냐. 그러니까 아니래요. 이 목사는 머리가 하얗면 한 걸음 접고 들어간다고 훨씬 좋다고. 그래서 저도 머리를 좀 하얗게 해볼까 그런 생각도 해봤었어요. 근데 여하튼 이 머리가 하얀 여러분들 영화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반지의 제왕 이런 거 보면 머리 하얀 분들 나오죠. 간달프 그런 것도 올리시면 돼요. 그런 이제 느낌을 사도 요한이 받은 거예요. 근데 이 정도 해가지고 사람이 기절할 정도는 아니죠. 대신 귀하신 분이거나 옷매무새를 가다듬는 그 정도 느낌을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제부터 요한이 예수님을 보고 왜 기절을 했는지 그 내용들이 소개가 되는데요. 14절 마지막에 보시면 예수님의 눈이 나옵니다. 같이 읽을게요. 시작. 그의 눈은 불꽃 같고. 네. 불꽃이라고 나와요. 영어로 blazing fire로 나오는데요. 무슨 뜻인가 하면 예수님의 눈을 보는데 예수님의 눈이 불타고 있었던 거예요. 이글이글 혹은 활활 불처럼 타오르고 있었던 거죠. 여러분 아이들 보는 만화 영화 보시면 화난 사람 표현할 때 눈에 불 모양 보셨죠. 근데 이거는 만화가 아니고 이 사도 요한이 예수님을 보는데 실제로 예수님의 눈이 불타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굉장히 두려운 모습이죠. 물론 상징적으로 예수님 모든 것을 꿰뚫어 보신다 그런 뜻으로 받을 수 있는데 직접 대면하는 요한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두려웠을 거예요. 예수님이 눈이 불을 타고 오르고 있다. 이게 끝이 아니고요. 요한이 예수님의 불타는 눈을 보는 것이 부담스러웠는지 이제 눈을 낮추어서 예수님의 발을 쳐다보는데 제일 아래쪽 발을 쳐다보는데 예수님의 발도 굉장히 만만치가 않았습니다. 15절 같이 보시면요. 그의 발은 풀무불에 단련한 빛난 주석과 같았다. 이 빛난 주석이라니까 예수님의 발이 반짝반짝 잘 닦아놓은 구두처럼 반짝반짝 빛났다는 뜻이냐 그런 뜻 아닙니다. 이게 사실 굉장히 강한 뜻인데요. 풀무불 아시죠? 풀무. 옛날에 왜 대장간에서 그 쇠 달굴 때 했던 풀무질 해가지고 세게 불 해가지고 그 연장 만들고 하던 그 풀무불인데 거기다가 쇠덩이 같은 거 넣었다 빼면 어떻게 되죠? 이게 시뻘겋게 불타오른단 말이에요. 지금 그 모양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 우리식으로 말을 하면 포항제철 그 고로에서 그대로 쇳물을 부어내었을 때 시뻘건 거 저도 이제 수학여행 가서 그거 시뻘게 나오던 거 본 것 같아요. 정말 좀 그 앞에 있으면 조금 거기서 화끈화끈하고 약간 무섭죠. 그런데 주님의 발이 그렇게 되어 있는 거죠. 그걸로 누구 밟으면 어떻게 될까요? 이게 진짜 시쳇말로 뼈도 못 추리게 되는 건데 예수님의 모습이 눈은 불타오르고 발은 이 시뻘건 그런 쇳물로 되어 있는 거죠. 묘사를 하니까 그런데 직접 그 면에서 대면을 했었으면 굉장히 두려웠을 거예요. 이어서 주님의 목소리도 소개가 되는데요. 요한한테는 이것도 굉장히 부담이었던 것 같아요.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와 같으며 주님이 목소리를 이야기하시는 말씀을 들어보니까 목소리가 많은 물소리와 같은 거죠. 이걸 잘못 읽어가지고 맑은 물소리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맑은 아닙니다. 많은 물소리예요. 근데 고대 표현으로 이해하기 쉽게 고치면 뭔가 하면 굉음입니다. 굉음. 고대 사람들이 큰 소리를 들을 기회가 잘 없었단 말이죠. 다이너마이트가 있었던 것도 아니고 무슨 확성기가 있었던 것도 아니고. 근데 그분들이 알기에 제일 큰 소리를 들을 수 있는 장소가 어딘가 하면 대체로 물소리였어요. 홍수 같은 거, 이 물이 강물이 세차게 흐를 때 굉장히 가까이서 들으면 크잖아요. 이분들한테는 그게 제일 컸던 거죠. 그래서 사도 요한 당시에 사람들이 알고 있던 가장 우렁찬 소리를 이렇게 묘사를 하고 있는 겁니다. 저는 이제 물소리가 얼마나 거대할 수 있는지를 그 미국 유학 시절에 부모님 놀러 오셔가지고 모시고 나이아가라 폭포 간 적이 있었거든요. 거기 가서 야 진짜 이 지축을 울린다라는 것이 이런 뜻이구나. 많이들 가보셨겠지만은 물소리 정말 대단하거든요. 어떻게 코스를 짜가지고 그 폭포수 근처에 갈 수 있는 그런 코스가 있어서 가까이 한번 가보았었는데 뭐 보신 분들 아시죠? 바로 옆에 있는 사람하고도 뭐예요? 대화가 안 돼요. 전혀 소리가 안 들려요. 거의 뭐 이렇게 헤드폰 귀 막은 것처럼 물소리가 원체 커가지고 아마 우리 사도 요한이 뭐 여행을 해서 나야가라 폭포를 볼 일이 있었으면 분명히 그 이야기 했을 거예요. 지금 그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의 모습이 굉장히 두렵죠. 눈은 불타오르고 발은 시뻘건 쇳물이고 목소리를 말하시는데 지축이 울리는 거예요. 여기서 끝이 아니고 이제 요한이 주님의 손을 소개를 하고 있는데요. 그의 오른손에 7별이 있고 주님 손에 7별이 잡혀 있더라. 어떤 모양인지 사실 좀 그림이 잘 그려지진 않아요. 그런데 이 대목은 마지막에 풀어주시기 때문에 바로 넘어가고 주님의 입 이야기 계속하는데요. 그 다음 부분 같이 읽을게요. 시작. 그의 입에서 좌우에 날선 검이 나오고 예수님의 목소리가 지축을 울리는 소리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입에 말씀하실 때 입에서 뭐가 튀어나오는데 보니까 그게 뭔가 하면 좌우에 날선 검, 칼이 나오더라. 이게 뭔가 하면 로마군 칼입니다. 우리 조선시대 칼은 대체로 베는 칼이잖아요. 길게 해가지고 베는 건데 로마군 칼은 근접전을 주로 했기 때문에 찌르는 칼이 많아요. 그리고 옆으로 쳐야 되기 때문에 양쪽에 날이 다 있어요. 우리는 장군들 칼 보면 한쪽에만 날이 있잖아요. 근데 로마 칼은 양쪽에 날이 있는데 그게 예수님 입에서 막 튀어나오는 거예요. 이거 그림으로 그려놓으면 굉장히 우스꽝스러울 거예요. 근데 직접 본 요한에게는 굉장히 공포스러운 장면이죠. 오래전 영화인데 우리 천녀유언이라고 영화가 있었어요. 우리 성도님들
뭐 보신 분들 많을 거예요. 홍콩 영화 한참 잘 나갈 때 그 촌여여원 주연이 왕조연이었는데 왕조연이 귀신 비슷한 그 요괴로 나오는데 그 한 장면 기억이 나요. 이렇게 입으로 하면 입에서 검은 연기가 튀어나오거든요. 근데 검은 연기가 나중에 보면 다 뭐였죠? 혹시 보신 분 계세요? 그게 땅바닥에 떨어지는데 다 뱀입니다. 뱀. 그러니까 이 요괴 입에서 뱀이 나오는 거죠. 사실 뭐 영화니까 그렇지만 뭔 저런 일이 있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 요한이 지금 비슷한 장면을 보는데 예수님의 입에서는 뱀이 나오는 게 아니라 뭐가 나왔다고요? 검이 나온 거죠. 사실 이거 굉장히 끔찍한 장면입니다. 여기까지 하고 우리 성도님들 지금까지 요한이 본 예수님의 모습을 묘사를 해드렸는데요. 우리 예수님을 어떻게 부르면 제일 좋을까요? 이분에게 이름을 뭐라고 붙여드리면 될까요? 눈은 불타고 발은 쇳물로 시뻘건 물로 되어 있고 입에서는 칼이 막 튀어나오고 이게 사실 예수님에게 이름 붙이기가 쉽지가 않은 거죠. 한 10여 년 정도 전인데요. 제가 그때 이 본문을 조금 열심히 읽을 때입니다. 근데 이제 마침 목사님들 보는 잡지가 있는데 거기서 저보고 딱 이 본문 찍어주면서 이 본문으로 설교문을 좀 써달라고 요청이 와서 제가 열심히 썼던 적이 있어요. 근데 설교 제목 잡기가 굉장히 힘이 들었어요. 이 예수님을 도대체 어떻게 이름을 불러야 될까? 그래가지고 제가 제목을 좀 세게 잡았는데 진짜 뒤에 별소리 다 들었어요. 뭐라고 잡았는가 하면 괴물 예수 이렇게 잡았어요. 괴물 예수. 그러니까 별소리 듣겠죠. 그래가지고 뭐 이런 저한테는 굉장히 좀 아픔이 된 그런 설교 중에 하나인데 감히 예수님을 괴물이라고 부르다니 어떻게 그렇게 목사가 그럴 수 있느냐. 근데 제가 봐도 좀 그래요. 누가 예수님 보고 괴물이다 이러면 저도 분명히 가만히 있지는 않을 거예요. 그런데 제가 왜 그때 그 제목을 잡았었는가 하면 지금도 그러는데요. 아무리 생각해도 다른 말이 안 떠올라요. 이 예수님의 모습을 묘사할 수 있는 이 단어가 우리말 중에 괴물 말고 도대체 뭐가 있겠냐 이거죠. 그래서 제가 실제로 그 글에다가 단서를 달았어요. 더 좋은 표현이 있으면 가르쳐 주세요. 제가 바로 수정하겠습니다. 대신 이 어떤 말이어야 되는가 하면 눈에서는 불이 나오고 입에서는 칼이 나오고 발에서는 시뻘건 용광로가 나오고 이런 분을 묘사할 수 있는 우리말 사전에 괴물보다 더 나은 표현이 있으면 내가 기꺼이 내 돈 들여서 잡지 다 바꿀 테니까 문자 주세요. 그렇게 했는데 지금까지 아무도 문자가 없어요. 근데 실제로 그렇죠. 이게 예수님의 이름을 붙일 만한 그런 좀 굉장히 두려운 모습이죠.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니고 요한이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얼굴을 묘사를 해주시는데요. 같이 읽어볼게요. 그 얼굴 시작.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무슨 뜻일까? 우리 예수님의 얼굴을 보는데 얼굴이 뭐 달덩이처럼 환하더라 그런 뜻이냐? 그런 뜻 아닙니다. 그 정도로 약한 뜻이 아니에요. 분명히 사도 요한이 읽었을 때 필시 다니엘서 10장을 떠올렸을 거예요. 다니엘서 10장 6절에 메시아의 얼굴을 표현하는 장면이 있는데 이렇게 나옵니다. 그의 얼굴은 번갯빛과 같더라. 다니엘 시대에도 어떤 이런 환상을 주님께서 보여주셨는데 메시아의 얼굴을 보는데 얼굴이 그냥 사람 얼굴이 아니고 번개가 이렇게 치고 있는 거죠. 아마 고대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두려운 모습일 거예요. 그런데 요한이 오늘 예수님의 얼굴을 보는데 그때 그 내용이 떠오르는 거죠.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개인적으로 이 문구에 대한 제일 그 적합한 해석을 저는 옛날에 영어 공부하다가 타임지에서 봤어요. 예전에 왜 우리 타임지 펼쳐놓고 사전 가지고 영어 공부 많이 하셨잖아요. 저도 한동안 그걸로 했었는데 그 중에 타임지 옛날 자료가 어느 날 온 적이 있었어요. 옛날 기사예요. 거기에 그거 가지고 영어 공부도 좀 하고 했었는데 기사 내용이 뭔가 하면 이 기자가 원폭이 그 히로시마의 원폭이 투하되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기자가 가서 거기에 있는 주민들을 인터뷰를 했어요. 그때 당시 원폭이 터졌다고 다 죽은 게 아니고 살아남은 사람들이 있거든요. 지금도 일본에도 그렇게 기록이 나오는데 중학교 한 소녀를 만났어요. 여학생, 중학생짜리인데
그 기자가 가서 살아남은 소녀한테 질문을 했죠. 원폭이 떨어질 때 느낌이 어땠었냐고. 그때 어떤 느낌이었냐. 그랬더니 그 중학생 여자아이가 이렇게 말을 해요. 태양이 우리 마을에 떨어진 줄 알았어요. 이렇게 표현을 해요. 태양이 우리 마을에 그냥 떨어진 줄 알았어요. 제가 볼 때는 오늘 예수님의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여기에 대한 가장 정확한 해석입니다. 정말 실감나게 이 여자애가 경험을 한 거죠. 인터뷰하고 그 다음 주에 이 여학생이 죽었다라고 그때 그 기사에 나와 있었어요. 태양이 마을에 떨어졌는데 어떻게 사람이 살 수가 있겠어요? 죽은 거죠. 자, 사도 요한이 보았던 예수님의 모습이 바로 이 모습이었어요. 여러분 여기까지 주님의 모습을 살펴보았는데 오늘 설교 제목 어떻게 처음 보면 오늘 그 기절할 예수님이라는 제목도 여러분들 보시기 좀 과하다 싶었을 수가 있어요. 무슨 제목을 이렇게 좀 가볍게 잡냐 하는데 근데 사실 이게 너무 과하지는 않아요. 우리 예수님의 모습이 실제로 그래요. 이게 이제 표현을 하고 이렇게 해석을 하다 보니까 그나마 좀 이게 버퍼가 있는데 실제 주님 그런 모습을 보았다 그런다면 누구라도 사실 기절할 수밖에 없어요. 기절 안 하면 그게 더 이상할 수 있죠. 그리고 제가 10여 년 전에 달았던 제목 이번에 설교 준비하면서 다시 생각해 보는데 그 괴물 그건 너무 심한 말도 아니에요. 물론 우리 주님께 붙이기는 약간 경박스러운 면이 있지만은 오늘 주님의 모습에 비하면 적어도 그 정도 급의 단어가 아니면 우리 예수님을 표현할 단어가 없어요. 그렇단 말이죠. 성도님들 이런 주님을 혹시 알고 계셨는지요? 인자하고 선하신 예수님만 알고 혹시 오늘 이런 굉장히 두렵고 심지어 괴물 같은 예수님의 모습을 여러분들이 혹시 알고 계셨는지요? 모르셨다면 이 대목도 여러분들의 가슴에 꼭 새겨두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은 이런 분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이런 질문을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를 받기 위해서 이런 질문을 던질 수가 있겠죠. 주님은 왜 이런 모습으로 나타나셨을까? 왜 이런 두렵고 심지어 보는 사람이 기절할 수밖에 없는 이런 정말 무서운 모습으로 사도 요한 앞에 그렇게 나타나셨을까? 왜 그럴까요? 왜 이런 모습으로 나타나셨을까요?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우리 예수님 허투루 행동하시는 분이 아니죠. 왜 이런 모습으로 나타났느냐? 당시 성도들에게 이런 주님이 필요했기 때문에 그래요. 당시 성도들의 삶이 굉장히 힘이 들었어요. 그래서 어린 양같이 따뜻한 예수님도 좋은데 지금은 그런 주님 가지고는 삶이 너무 힘이 들어요. 정말 이런 무시무시한 주님이 그분들에게 필요했어요. 왜 그러느냐? 당시 우리 예수 믿는 성도들이 사는 동네에는 이미 길거리에 괴물이 돌아다니고 있었어요. 집을 났으면 괴물이 득실득실해요. 무슨 괴물인가 하면 로마라는 괴물이었습니다. 로마 군대, 로마 병사라는 괴물이었어요. 당시 예수 믿던 성도들에게는 로마는 정말로 괴물이었어요. 무시무시한 거예요. 잡히면 죽는 거죠. 오늘 예수님의 모습 속에 로마 병사의 어떤 뉘앙스가 굉장히 많이 느껴집니다. 사실은. 그 예수님의 발이 시뻘건 쇳물로 되어 있다 그랬잖아요. 세계 전쟁사에 있어서 로마 군의 가장 특별한 점이 뭔가 기동력이거든요. 이분은 신발에 굉장히 신경을 많이 썼어요. 이 군대가. 그리고 로마 군의 신발은요. 단지 신발이 아니고 하나의 무기였습니다. 근접전을 많이 했기 때문에 밟는 발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걸 더 강화하신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 입에서 나왔던 칼이 누구 칼이라고요? 로마 병사의 칼이 나왔어요. 그런데 성도들은 오늘 이게 처음이 아니고 길가에 나가면 이 괴물들이 너무 많아요. 너무 무서워요. 잡히면 죽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오늘 밤모섬에 유배 온 요한도 그 괴물한테 잡혀가지고 지금 유배를 온 거예요. 근데 그나마 이 사람은 유배를 하다 왔죠. 왜 유배를 왔는가 하면 요한은 집안이 굉장히 유력한 집안이었어요. 예수님 그 빌라도 그 재판할 때 보면 다른 제자들은 저 멀찍이 있는데 요한은 들락날락해요. 왜 그런가 하면 사회적으로 굉장히 유력한 집안이었기 때문에 그랬었죠. 그러니까 그나마 유배를 온 거예요.
요한하고 같이 신앙생활하던 사람들, 괴물 로마에게 잡힌 사람들은 어떻게 되었느냐? 다 죽었어요. 십자가에 달려서 다 죽고 요한은 그나마 유배형에 처해진 거예요. 지금 상황이 그런 상황이었어요. 이미 길바닥에 괴물이 득실득실해요.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의 마음속에는 은연중에 이런 소망이 있었던 거죠. 우리 주님이 좀 무서운 분이면 좋겠다. 어린 양 같은 예수님도 좋은데 지금 내 상황이 그렇지가 않은 거지. 지금 나에게 필요한 주님은 로마보다 더 무서운 주님. 저 괴물 로마보다 더 괴물 같은 주님. 그 주님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이걸 말로 표현은 못했지만은 기도할 때마다 눈만 감으면 성도들한테는 그런 소원이 있는 거죠. 우리 예수님이 조금 강한 분이면 좋겠다. 로마 군도 두려워할 수 있는 분이면 좋겠다. 그런 소망들이 당시 성도들에게 있었던 거죠. 그런데 오늘 이 주님의 모습, 바로 그 소망에 대한 우리 주님의 대답입니다. 우리 주님이 성도들을 위해서 괴물의 모습으로 나타나신 거예요. 길가에 돌아다니는 수많은 괴물들을 충분히 제압할 수 있는 더 괴물 같은 모습으로. 아무리 로마군이 겁난다고 해도 눈에 불이 나오지는 않거든요. 아무리 로마군이 강한다고 해도 그 발이 영광로 샘물로 나오지는 않거든요. 아무리 로마군들이 칼을 휘둔다고 해도 입에서 검이 튀어나오지는 않는단 말이지. 로마군이 아무리 무서워도 얼굴이 우리 마을에 태양이 떨어진 것 같은 그런 모습은 아닌 거죠. 만일에 이런 예수님 앞에 로마군이 섰더라면 그 무서운 로마군도 기절할 거죠. 오늘 주님께서 우리 성도들을 향해서 위에서 바로 이 모습으로 드러나신 거죠. 그래서 주시는 말씀이 뭐냐? 많이 둘러왔는데요. 오늘 이 두려운 모습, 10년 전 그 최 목사가 괴물이라고 표현할 수밖에 없었던 그 예수님의 모습으로 등장하신 이유가 뭐냐? 이 한마디 하시려고 나온 거죠. 성도들아, 너무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 뜻이에요. 성도들아, 너무 두려워하지 말아라. 지난번 우리 오후에 권혜생 교수님 오셔서 요한계시록 풀어주셨는데 요한계시록을 무슨 책이라 그랬죠? 위로의 책 기억나세요? 위로의 책이라고 되어 있었어요. 요한계시록은 사실 굉장히 조금 두렵고 무서운 그런 내용들 많이 나오는데 신학교 교수님이 요한계시록을 찬찬히 읽어볼 때 요한계시록 주제가 뭐냐? 위로다 했어요. 위로. 근데 그거 맞아요. 요한계시록은 우리를 두렵게 하는 책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위로를 주는 책이에요. 무슨 뜻인가 하면 이미 세상에 돌아다니는 괴물 때문에 너무 두렵고 겁에 질려있는 성도들에게 성도들아, 너무 두려워하지 마라. 세상이 무섭다고 하지만은 내가 더 무섭다. 내가 너희들을 세상으로부터 반드시 지켜줄 것이다. 그 위로의 메시지가 지금 선포되고 있는 거예요. 20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2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네가 본 것은 내 오른손에 7 별의 비밀과 또 7 금촛대라. 7 별은 7 교회의 사자요 7 촛대는 7 교회니라. 자꾸 7 나오니까 헷갈릴 수 있는데 두 부분으로 나눠져 있어요. 손에는 주님이 7 별을 쥐고 있고요. 주님이 거니시는 바닥에는 7 뭐예요? 금촛대가 놓여 있어요. 근데 공이 주님께서 풀어주시는데 둘 다 교회라고 말씀하세요. 7 별은 교회의 사자다. 이게 천사냐 아니면 그냥 인간 지도자냐 의견이 헷갈리는데 어느 쪽이든 상관없어요. 교회의 지도자들을 내가 손에 쥐고 있고 주님의 발걸음이 어디로 돌아다니고 있느냐? 금초대 7 교회 사이를 거닐고 있다. 주시는 말씀이 뭔가 하면 사랑하는 성도들아, 너희들의 교회를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것은 로마라는 괴물만 서성거리는 게 아니야. 너희들이 볼 때에는 바깥에 나가서 또 잡히면 어떡하나 그런 두려움에 로마라는 괴물에 자꾸 겁에 질려 있는데 로마보다 더 무서운 내가 너희들의 교회를 서성거리고 있다. 절대로 내가 너희들을 그냥 두지 않을 것이다. 너희들을 반드시 지켜줄 것이다. 그 메시지인 거예요.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 모습에서 굉장히 큰 위로를 받았을 거예요. 근데 우리는 사실 이런 상황을 잘 모르죠. 우리가 밖에 예수 믿는다고 뭐 괴물처럼 달라드는 사람들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 이 메시지가 북한에 전달이 된다면 북한 성도들에게는 굉장히 실감나게 다가올 거예요. 왜냐하면 그분들은 바깥에 나오면 길거리에 뭐가 돌아다니고 있어요?
이미 괴물들이 돌아다니고 있어요. 거기 괴물에게 내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랑 노출이 되면 그 괴물에게 잡아먹히게 되는 거죠. 그 두려움 속에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초대교회가 그런 상황이었거든요. 상황이었는데 우리 주님께서 메시지를 주시는 거죠. 성도들아, 너무 두려워하지 마라. 바깥에 돌아다니고 있는 북한 정권이라는 괴물이 굉장히 두렵겠지만은 사실은 내가 더 두려운 존재다. 내가 더 무서운 존재다. 내가 너희들을 그들의 손에서 반드시 지켜줄 것이다. 실제로 초대교회의 이 약속이 지켜졌단 말이죠. 로마라는 제국, 로마라는 괴물이 교회를 엄청나게 핍박했죠. 그래서 교회의 어떤 존명이 그 존재 자체가 사라질 것이라고 많은 분들이 우려했지만은 아닙니다. 교회가 견뎌내었어요. 오히려 한 300년 지나니까 로마가 교회를 장악한 것이 아니고 주님의 은혜로 교회가, 그 약하던 교회가 거꾸로 교회를 장악하게 됩니다. 교회가 승리합니다. 어떻게 해서 그런 일이 가능했느냐? 오늘 계시록의 말씀이죠. 예수님이 로마보다 더 강력한 힘으로 교회를 지키셨기 때문에. 그래서 주시는 말씀, 나의 백성들아 너무 두려워하지 마라. 제가 여기까지 말씀을 드렸는데요.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바로 이 두려운 예수님 모습으로 그 메시지가 전달이 된 거예요. 그런데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샘물 성도님들에게도 선물하고 싶습니다. 이 굉장히 무시무시한 예수님의 모습을 여러분들에게도 선물로 드리고 싶어요. 왜냐? 우리에게도 이 메시지가 지금 필요할 수 있거든요. 혹시 성도님들 세상이 너무 두려우신 분이 있다면 오늘 메시지를 나에게 주시는 메시지로 받으시면 좋겠어요. 네. 최근에 이제 그런 경우도 많고 여러 가지 지표들이나 기사들을 보면 정말 경제적으로도 그렇고 사회적으로 굉장히 힘든 시간이 우리 앞에 놓여 있는 것 같아요. 지금까지도 그랬는데 이제 좀 나으려나 싶었더니만은 내년이 정말 어렵다. 이 이야기를 지금 몇 년째 듣고 있는데 정말 내년은 힘들 것 같아요. 실제로 우리 성도들 중에도 이미 힘든 분들도 많이 있고 그래요. 그래서 혹시 두렵다, 나의 앞날이 두렵다, 내가 살아갈 세상이 정말 두렵다 그렇게 느끼시는 분들이 분명히 있으실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도 굉장히 두려워하고 있었는데 주님께서 그분들을 지켜주셨습니다. 네, 이 강력한 힘으로 세상이 무섭고 두려웠지만은 주님은 그 세상보다 더 두려운 모습으로 세상을 막아주셨고 주님이 사랑하는 교회들을 지켜주셨습니다. 주님이 사랑하시는 백성들을 그 괴물의 손에서 지켜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도 그분께서 반드시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 어려운 순간에도 여러분의 삶을 그분께 의탁하시면 좋겠어요. 그분께 맡기시고 믿음으로 나아가시면 좋겠어요. 말씀 마무리하면서 오늘 계시록 본문 묵상하면서 제가 떠올린 주님의 이름 하나 소개하고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귀한 이름 같아요. 우리를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될 수 있는 예수님. 네. 요한계시록 오늘 본문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예수님의 다짐이고 우리 예수님의 이름이라고 생각해요. 우리를 위해서라면 무엇이든지 될 준비가 되신 예수님. 네. 우리 주님 정말 그런 분 같아요. 우리에게 위로가 필요할 때는 위로의 주님으로 다가오십니다. 지혜가 필요할 때는 지혜의 주님으로 다가오십니다. 인자하신 그 인자함이 필요한 용서가 필요하다. 용서의 주님으로 분명히 다가오실 것입니다. 심지어 오늘 본문에 의하면 살다 보면 그럴 때가 있거든요. 내 삶에 괴물이 필요하다. 정말 이 괴물 같은 세상에서 나를 지켜줄 괴물과 같은 보호자가 필요하다. 예, 우리 주님 필요하다면 기꺼이 우리를 위해서 괴물이 되어 주실 것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예수님이 괴물의 모습으로 나타나셨고 우리를 위해 우리를 지켜주시는 정말 고맙고 감사한 괴물이 되어 주셨습니다. 우리를 위해서라면 무엇인지 될 준비가 되신 예수님. 성도님들, 여러분에게는
지금 어떤 주님이 필요하신지요? 삶의 상황을 볼 때에 나에게는 정말 이런 주님이 필요하다. 어떤 주님이 필요하신지요? 기도하실 때에 여러분들의 소원을 있는 그대로 아뢰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님은 참 귀하신 분이에요. 우리를 위해서라면 무엇이든지 될 준비가 되신 예수님. 우리를 위해서라면 하늘 높은 보좌에도 가실 수 있고, 우리를 위해서라면 낮고 천한 십자가에도 가실 수 있고, 계시록의 이 내용이 저한테도 굉장히 위로가 되었던 것 같아요. 이 괴물이라는 단어가 사실 굉장히 자극적이지만은 참 고마운 거죠. 나를 위해서라면 능히 괴물이 되실 준비도 되신 예수님. 바로 그 마음이시기에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도 져주신 것이라고 믿습니다. 성도님들, 믿음으로 구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나에게 이런 주님이 필요합니다. 나에게 이런 주님이 되어주시옵소서. 믿음으로 기도하실 때에 주께서 반드시 여러분들에게 힘이 되어 주실 것입니다. 이 주님과 함께 승리하시는, 어려움 중에도 승리하시는 행복한 우리 샘물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예수 우리들의 밝은 빛.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초대교회에 두려움에 질린 우리 성도들, 믿음의 선배들을 위하여서 기꺼이 세상에서 가장 두려운 괴물의 모습으로 나타나 주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를 위해서라면 무엇이든지 되실 수 있는 준비가 되신 우리 주 예수님, 우리 성도들의 삶에도 가장 가까이 찾아가셔서 우리 성도들을 위한 주님이 되어 주시옵소서. 지혜가 필요한 분들에게 지혜의 주님이 되어 주시고, 위로와 용기가 필요한 분들에게 위로와 용기의 주님이 되어 주시고, 오늘 본문처럼 세상에서 가장 두려운 주님이 필요한 분들에게는 그 모습으로 찾아가셔서 주님의 능하신 힘으로 우리 성도들을 건져내시고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백성들의 기도에 간구하시는 주님께 정직하게 아뢰는 성도들의 기도에 신실하게 응답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함께하여 주옵소서.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성도들 귀한 예물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의 감사와 고백과 간구의 제목도 세밀하게 살펴주시어서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을 가장 복되고 존귀한 자녀의 삶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지금은 우리를 위하여서라면 무슨 존재든지 어떤 모습으로든 되실 용의가 있고 준비가 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변함없는 영원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세밀한 임재하심과 간섭하심과 도우심이 머리 숙여 주를 예배하는 사랑하는 모든 샘물 성도들의 삶과 걸음 위에, 그 믿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